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가 기록이 시작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쫙 족보가 펼쳐지는 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잉태, 아기가 이제 들어서는 그 과정부터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은 영원전부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내용이 요한복음의 시작이고, 오늘 마가복음은 배경을,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의 제일 핵심 구절을 하나를 뽑으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주전 몇 년, AD,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에 몇 년, 예수님의 오심을 가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보면 천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고를 보여주다가,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의 시작이다. 마가가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한 것을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잡은 것은 세례 요한 사역 자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내하는 예수님의 길잡이 역할을 했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지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얘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오늘 성경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빈들의 사막에서 외쳤던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소리라는, 소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성탄절이잖아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엘리 시대가 구약 시대에 혼란했던 것은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오다가 메시지가, 하늘의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는 소음과 공해가 많은 시대, 미세먼지처럼 온갖 잡다한 인간의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가 오늘 세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이 약해지면 이명현상이 옵니다. 귀에서 자꾸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이명의 단계가 심해지면 환청이 들릴 만큼 굉장히 사람이 약해지면 귀가 문제가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오고 들음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만, 시험은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닌데 혼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귀가 얇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것이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의 눈이 열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룻기서를 볼 때 룻기서를 수십 분도 더 읽고 설교를 하고 했는데, 룻이란 여자가 시집을 가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기도 없고 재산도 없고 사랑도 없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깨달은 거예요. 맨날 성경을 봐도 그냥 그 성경은 지나갔는데, 여러분 성경을 봐도 허연 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고 이래 지나가다가 어느 날 보면 그 말씀이 전혀 새롭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이게 중요해요.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은, 음악에서는 청음이 중요하듯이 성경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너무나 세상의 잡소리가, 인간들 소리가 많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광야로 가야 된다. 광야, 빈들, 사막으로 가야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성은 광야 영성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부르게 나이 40살이 되도록 왕실의 교육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사람 때리 죽이고 야반 도주하는 신세가 되고 말지만은, 그가 광야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40수를 했다 그래요. 40년 동안 빈들에서 광야에서 삭을 때로 썩을 때로 지나면서 오리지널 특별 훈련을,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가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를 거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도에 가면 팔영도 교회라고, 그게 김희택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성지순례를 26번인가 이래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목사님 성지순례를 가면 다시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물으면 항상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광야란 사막입니다.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가 좋을까요? 광야에는 가면 소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시 생활에는 온갖 잡소리가 많은 것입니다. 광야에는 가보면 별빛이 초롱하지만 도해지에는 인간 조명이 현란해서 별빛이 잘 안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많듯이 사람들의 어떤 공해의 역습을 통해서 인조 조명은 현란하지만 하늘의 소리가, 하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는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광야는 단순한 것입니다. 광야에 가면 경쟁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유행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요새 말로 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래 살아간 분이 세례 요한의 그런 덜판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시대가 이 중간기예요. 말라기에서 말씀이 스탑이 되고 그 혼란한 중간기를 거치면서 세례 요한이 쫙 나타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역사의 암흑기 중간기를 거치면서 세례 요한이 소리로 등장을 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나만의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광야라는 것은 여기에 비단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라는 건 장소보다도 조금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나만의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광야라는 것은 비행기 타고 사막에 가라는 게 아니고 관계에 대한 관심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랑 관계에서 살아가냐 할 때 스스로 왕따를 만들고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멋대가리가 맞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심심에 빠진 불편하게 짝이 없는 광야를 거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인생의 본 궤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광야와 같은 시절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사람은 아직 인생의 본 궤도에 진입을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인간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귀에 들리고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게 바쁠수록 기도해라 이러거든요. 바쁠수록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할 틈도 없이 바쁘다는 것은
그거는 공사다망하게 쫓아다니는 사람은 공사다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할 틈도 없이 바빠가지고는 안 돼요. 배터리가 충전될 시간도 없이 계속 가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현대인들은 일단 바쁘고 무조건 바쁘고 하여튼 바쁘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한다, 힘들수록 찬송을 부른다, 어려울수록 감사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마디 외치는 소리로서 그냥 끝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소리로 존재, 소리로. 여러분, 여류성이 무너질 때는 음파에서, 소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말씀의 통로, 말씀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빈들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내 마음의 광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의 광야, 시간의 광야를 개척해야 된다. 새벽마다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기 전에, 스마트폰 하기 전에, 신문 보기 전에, TV 보기 전에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광야에서는 복잡하게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심플 라이프한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무서울 만큼 아주 고독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절절한 고독의 밤을, 불면의 밤을 지새워 본 사람만이 함께 더불어 동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가 누굽니까?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을 감옥에 있었는 거예요. 거의 반평생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36개 분파가 있는 다인종 의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350년이나 지속되었던 인종 분규를 종식시키고 자기를 감옥에 쳐넣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박해했던 백인 정부를 용서하고 백인 정부와 흑인 정권 사이의 이 갈등과 반목, 줄로 줬던 그 동족 간의 고통이, 내전이 계속됐는데 이 종족 간의 갈등과 무력 충돌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그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만델라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만델라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배워야 됩니다. 3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나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만델라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혈기가 있고 모세가 동족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칠 때는 사람 때리 죽이고 야반 도주하는 팔자가 되고 말았지만 미디안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40년을 삭을 대로 썩을 대로 썩고 난 뒤에 완전히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했을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발을 벗어라. 그때부터 모세가 그대로 거침없이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출애굽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다윗도 잘 나갈 때에 그가 사막으로 빈들로 도망을 가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1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가 광야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다윗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길, 복잡한 길에서 오히려 멈추어 서서 의도적으로 내가 광야를 만들어야 된다. 도해지 사람도 마음의 광야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의 광야를 확보해야 된다. 재미가 하나도 없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빈들에서 조급증을 내려놓고 고독한 세월을 보낸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과 더불어 함께 대화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 속에서 얼마나 휴대폰, 인터넷, 수백 개의 TV 채널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세상의 소리에 내 짧은 시간을,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고 분주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할 수 있는 사막의 빈들에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라니까요. 관계의 문제라니까요. 새벽 미명에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스마트폰부터 하기 전에, 신문 보기 전에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칩니다.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 왔습니다. 바로 뒤에 예수님이 지금 들이닥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받기를 심히 기뻐하시는데, 문제는 인생이 다 죄를 범하여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죄라는 놈이 징글징글하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고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탄이라는, 이게 가장 인류에게 큰 선물이고 최고의 복된 즐거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의 외치는 자리 소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자유가, 행복이, 건강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식이 없는 곳에는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고, 구원이 없는 곳에는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예수님이 내 뒤에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노명희 집사님, 우리 마라나다 찬양 인도하시는 노명희 집사님이 심근경색이 왔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데, 여러분 노명희 집사님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됩니다. 55입니다. 한창 때입니다. 심장이 멎어버린 거예요. 건강은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 실려가고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이 됩니다마는, 누구든지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절대 없습니다. 다 천국이 가까웠다니까요. 내 숨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날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 코앞에 와 있다.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해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서고 전향을 하고 제정신을 차리고 회개해라. 마음을 고치라. 방향을 돌리라. 세상 헛된 데, 세상 연락을 즐기는 데서 돌아서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백문이일답.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할 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아기들이 밖에 나가서 뛰놀다 오면 아무리 귀여운 내 새끼라도 손 씻으라이, 손을 씻고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애가 엉망진창이 돼서 진흙이 범벅이 된 애들한테 어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줍니까? 손을 먼저 씻고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다녀보면 하루 종일 다니면 와이셔츠가 새카맣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정갈하게 다녀도 여러분 저녁에 퇴근해서 세면대에 손을 한번 씻어보세요. 때국물이 졸졸 흐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이 소리 저 소리, 귀가 더러워지고 마음이 오염이 되고 죄의 털터리가 돼서 살아가는 게 세상. 이 세상의 소리가 주님 앞에 나서 씻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엄마가 주는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손만 자주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린대요. 이러면 더러운 손으로 코 만졌다, 입 만졌다, 눈가를 만지면 감기가 걸려요. 더러운 손으로는 얼굴에 손을 안 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을 가지고 자꾸 입을 만지고 자꾸 코를 만지면서 감염, 오염이 된다니까요. 손만 자주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린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이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가까이 코앞에 들이닥쳤는데 주님을 맞이하는데 내가 손도 안 씻고 내가 더러운 내 모습으로 주님을 못 맞아. 그래서 회개해라, 돌이키라, 손을 씻어라.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성탄절이 코앞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셨나요? 성탄절 이전의 4주를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절기,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더러운 것을 토해내고 참회하고 순종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대강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호련히 오신다. 어떤 성경에는 도적같이 오신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들이닥칠 때 노명희 집사님처럼 한순간에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호련히 도적같이 주님이 들이닥친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꽃단장을 하듯이 취준생, 입시생,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이력서를 내고 소식을 기다리고 면접을 1차, 2차, 3차를 보고 합격이 된 건지 이게 뭐 인턴인지 임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산 넘어 산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다 이러잖아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하는 분들은 일주일 내도록 컨디션 조절해야 되는, 감기 걸려도 안 되고 편도가 부어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요즘 직장도 있고 애인도 있는 사람은 금메달, 직장은 있는데 애인이 없는 것들은 은메달, 애인만 있고 직장은 없는 것들은 동메달, 직장도 없고 또 애인도 없는 것들은 목메달. 여러분들 자녀는 뭐예요? 목을 메어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평생을 군인들이라는 것은 논산훈련소 가면 계속 훈련만 받는 거예요. 평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과 등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봐도 문간대청 빗질하고 정갈하게 음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고객을,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식당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3가지가 있잖아요. 멸사봉공, 유비무한, 개척정신. 멸사봉공은 뭡니까? 내 혈기가, 내 자존심이 하늘의 미랄같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 아사교회생, 필사적생.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개척정신은 뭡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배가 있습니다. 12척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개척, 도전, 비전, 응전 해나가면 된다. 유비무한은 뭡니까? 평소에 전쟁을 준비를 해야 돼요. 평소에 훈련할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쌤쌤이다 이러잖아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군인이라는 존재는 항상 전투에 임할 전투력을 구비해서 훈련을 준비를 해 있어야 된다. 10만 양병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호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 이런 100만 전파 쉽습니다. 방송 나가면 100만 명 금방 봅니다. 한류, 인류, 본류, 주류가 나오면 노래 한 곡에 그냥 100만 명, 1억 명, 1억 뷰 금방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고 이 천국의 복된 소식을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광야를 빈들을 찾아 만들어서 내 영성을, 야성을 깨워가지고 외마디 소리를, 이 복된 소식을 외치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은 별입니다. 별 하나가 반짝거리면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별보다 그대가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 드라마에 좀 이렇게 이해력이 더딘 아이가, 덕구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한테 자꾸 얘가 뭘 하려고 하니까 맡길 거 없고 여관 주인을 맡긴 거예요. 걔는 대사가 딱 한마디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왔을 때 방이 없는데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극이 한참 돌아가는데 얘 순서가 왔습니다. 방이 없다는 한마디만 하면 돼. 얘가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막 만삭이 돼서 힘든 걸 보고는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방이 있는데요. 이래가지고 연극이 엉망이 돼버려. 시나리오가 뭐고 막 다 개판이 돼버려. 그런데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야, 저게 진짜다. 저 덕구란 아이는 이해력은 더디지만은 얼마나 아기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방은 없지만은 내 방이라도 오시오. 이래가지고 그것이 지금은 명품 성탄절만 되면 하는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유명한 그런 연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실 빈방이 남아 있습니까? 쓰잘데없는 거 꽉꽉 채워가지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성장 과정이 부족한 저처럼 그런 사람은 찌개다시를 잔뜩 먹어가지고 메추리알 5개 닦아먹고 호박전 한 판 더 얻어먹고 쓰잘데없는 거 허접한 거 잔뜩 먹고 나서 헛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 메인 메뉴가 나오면 손도 못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 방을 쓰잘데없는 것으로 다 채우지 말고 예수님을 모실 방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 복이 있습니다. 찬양대를 맡으면 찬양 연습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가사에 계속 찬양 가사를 음미하고 암송을 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괜히 찬양대 조직에 몸을 담가보세요. 누가 영화 보여주라 한데도 못 가고 해외 가자 해도 못 가고, 들어가는 인간들도 있지만은 술 사준다 해도 못 가고, 그 성가대 조직에 몸을 담아서 그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가장 잘 배우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보세요. 할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없이 성경 봐야 되고 할 수 없이 준비하다가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거예요.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얘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때 뜻이 같고 비전을 공유하고 대화 가능하니까 봉사활동을 하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제자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빈 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아니 성탄절이 코앞인데, 대강절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해서 내 마음을 겸비해서 내 더러운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귀한 이 시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문 밖에 한 대 찬바람 부는데 세워두지 말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렇게 외쳤듯이 세례 요한은 제2의 포로가 된 인류를 해방시키려고 오시는 메시아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곱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을 부탁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이걸 준비하라, 아무나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성탄, 여러분 가정의 성탄, 이 나라의 복된 소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의 감격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